그리스도에서는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지난 주일 밤에 집에 들어갔더니 온 가족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걸 보더니 아이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한테 너무 심한 것 아니야? 전에도 할아버지한테 나쁜 인상을 갖고 있진 않았지만 아빠 설교를 듣다 보니까 할아버지는 거의 성자더라, 성자. 지난 주일 설교 시간 때 제가 저희 아버지께 못되게 굴었던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래, 내가 그때는 참 나빴지. 근데 얘기를 가만 듣다 보니까 좀 이상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고기를 사주는데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거는 선 넘은 거지. 그래, 고기 사주는 사람한테 무슨 불경한 짓을. 고기는 진리인데. 헐, 그게 고기 때문이라고요?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의식의 흐름이었습니다. 저는 고기를 잘 먹기는 하지만 제일 좋아하는 메뉴는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저는 강된장에 쌈을 싸먹는 것이나 고추장에 밥 비벼 먹는 게 더 좋지요. 하지만 아이들은 다른 거 봅니다. 자기들은 급식에 맨날 고기 나올 텐데도 둘째가 어느 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매일 고기 구워 먹으면 좋겠다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 것일까요? 어린 시절 기억을 더듬어 보면 고기는 특별한 날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처럼 오늘 저녁에 그냥 고기 먹을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지요. 잘친 날쯤 돼야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고깃국에 쌀밥을 배불리 먹는 것이 소원인 시대가 사실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의 사람들에게는 더 했겠지요. 신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잘 보시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먹는 이야기는 있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생선 구워 먹는 이야기는 있어도 고기 구워 먹는 얘기는 절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소는요 1년에 딱 한 번 쌍둥이를 낳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에 딱 한 마리 낳습니다. 양도 많이 남는 품종은 1년에 3마리에서 5마리 낳는다고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1년에 한 번, 한두 마리 낳습니다. 그러니 지금처럼 전 세계에 9억 8천만 마리나 되는 소를 사육하는 시대가 되기 전에는 고기를 먹는다는 건 정말 특별한 일이었겠죠. 그런 고기를 언제 먹습니까? 절기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후에나 먹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내장과 기름을 태워드리고 남은 고기를 싸와서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월절이나 오순절, 초막절 같은 절기는 단지 엄숙한 예배 자리만이 아니라 잔칫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오늘 12절은 보면 이런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무교절 첫날인 유월절을 오늘 마가는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장소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아무리 가깝다고 해도 3km 떨어진 베다니에 좋은 집이 있다 해도 거기서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유월절 기간에는 예루살렘에는 평소에 수배에서 수십 배에 달하는 인파로 붐볐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6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인 유월절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유월절에 방 잡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예루살렘 주민의 방은 예약으로 꽉꽉 찼고요. 방을 구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거리나 외곽에 쳇막을 치고 그렇게 지내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유월절 잔치에 함께 끼어서 식사를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묻는 것입니다. 선생님, 어디 가서 먹을까요? 혹시 어디 식당 예약해 놓으신 데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 15절 시작. 유월절 음식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러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가만히 보면 무슨 첩보 작전하는 것 같죠?
성내로 들어가면 첫 번째로 물동이를 치고 가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따라가면 그 집 주인한테 예수님 먹을 장소 어딥니까? 그러면 안내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신기했는지 제자들은 세 개의 복음서에 이날의 사건들을 다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근데 따져보면은 고작 밥 먹는 얘기 아닙니까? 유월절 식사하는 얘기에 조금은 이상하게까지 보이는 이런 기적까지 동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미리 제자들 몰래 약속 잡아놓고 지금 이런 작전 펴신 것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의 순환기사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처럼 숨은 성도들의 헌신을 지금 이야기하는 본문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섭리로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을 보이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가끔은 개인적이고 비밀한 방식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지요. 실제로 제 선배 중에는 조금은 이상한 섭리 때문에 교회에 나온 선배가 있습니다. 몇 대에 걸친 신앙의 가문에서 자랐지만 서울로 대학을 오고 나서는 교회하고 담을 쌓고 화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군대에서 회심을 했죠. 그래서 제대하고 교회에 쭈삣거리고 한번 나오긴 했는데 영 어색하고 낯선 게 이제 교회를 안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성탄절 전날이 됐습니다. 옆구리도 시린데 누구한테 연락 오는 사람 없나 하루 종일 기다리면서 험한 소리를 다 했습니다. 누구한테 연락 오면 내가 진짜 잘해줄 건데 저녁까지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전화해서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면 내 인생의 절반을 그 사람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때 마침 하숙집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학생 전화 받아. 그때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렇죠? 받고 보니까 제가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성탄절에 뭐합니까? 교회 와서 식사하고 교제합시다. 인생 절반을 바쳐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훗날 선교사도 됐고 지금은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교수로 있지요.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러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을 왜 기록하신 것일까요? 이 유월절 준비하는 이야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준비입니다. 예루살렘 그곳에 가니까 이미 유월절이 준비되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모인 이 예루살렘은요, 예수님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그 옛날에는 모리아산이라 불리던 산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는 말씀을 듣고 올랐던 산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니 그 아들을 데리고 가는 그 사흘은 아마 끔찍한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말에 다다랐는데 이 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묻습니다.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은 떨어지지 않는 입을 떼서 대답을 합니다.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그리고 산 위에서 그 아들을 묶어놓고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이 그를 멈추시고 자신이 준비한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알겠다. 이 얘기를 들으며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 사랑을 꼭 그렇게 증명을 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라도 사랑하는 줄 알잖아요. 근데 이상한 것은 그 장면을 본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산에서 준비되리라. 무엇이 준비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는 사실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로 2000년 전에 이미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보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사울도 괴로운데 2000년 동안 하나님은 이 산에서 바쳐질 그 죽음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찬 것입니다. 이 밤이 지나자마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그날 밤 먹을 유월절 객실까지 세심하게 그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 다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연히 돌아가셨다거나 배신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제 십자가에 달려 고난 받으시기 바로 전날 밤 이 유월절 식사를 하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이 자리에서 반드시 들려줘야 할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시는지, 그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꼭 들려주고 꼭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그 유월절 식사에 새로운 유월절 예식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찬이라 부르지요. 드디어 날이 저물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될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12명을 데리고 그 식사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어도 그렇구나 하고 별 생각이 없지만은 사실은 이거는 대단히 상징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단지 12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만난 형제가 500여 명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후에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숫자가 약 120명이나 되었다 하는 이야기도 듣고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는 복음을 위하여 둘씩 짝지어서 파송되었던 사람들의 숫자가 70명이나 되었다 하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날은 12만 그 식사의 자리에 참여했습니까? 누가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서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12은 단지 12이 아니었던 것이죠. 온 이스라엘 12지파, 온 하나님의 가족들의 대표였던 것이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12지파 모두를 부르신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된 가장 큰 표시는 무엇입니까? 식사하지요. 밥 먹는 것입니다. 함께 식사하는 그들을 가리켜 우리는 먹을 식자, 입구자 써서 식구, 가족이라 부르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가족들은요, 다른 일하기 전에, 어떤 사역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그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한 후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신 장면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만 하나님의 식구입니까? 아니죠. 온 이스라엘의 대표였지요. 마찬가지로 이 12로 대표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새로운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아닙니다. 누구만 이 교회의 가족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는 누구든지 얼마든지 주님의 가족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로 이 순간에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이 어땠든지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주님은 지금 내게 나오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부르신다는 그 사실이 아무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다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은 근심하면서 하나씩 나와서 나는 아니죠. 예수님께 여쭙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 지점에서 가룟 유다도 손을 넣으며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만일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네가 팔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베드로 같은 사람은 이러고 달라들지 않았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대신에 가룟 유다의 눈을 바라보시며 그만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지금 어디 있니?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니? 너는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식구면서 나를 팔려고 하고 있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최후의 권면의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부름을 거절하고 그 떡 조각을 받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지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모습이 있는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식탁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누가 참여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고도 그 넘치는 은혜를 받고도 끝까지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서 오늘도 오셔서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그 사인을 듣고 또 들으면서도 끝내 돌이키지 않는 인생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까? 아마도 가룟 유다가 나간 후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셔서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6월절의 식사가 시작된 것이죠. 6월절은 출애굽의 전날 밤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했던 그날 밤의 구원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날 밤 사실 애굽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시 죽음의 천사에 의해서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들은 그 넘어감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넘어간다 하는 의미의 6월, 영어로는 패스오버라 불리는 이 절기를 지키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6월절에 예수님께서는 거기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참된 6월절 어린 양이 누구신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밝히 보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그날 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떡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일학교만 나와도 알고 있는 일이지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 삶에 찾아오면, 우리 신앙으로 찾아오면 우리는 거기에 자꾸 무언가를 얹으려 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신앙의 연수를, 나의 직분을, 나의 섬김을, 내가 그런 걸 꼭 자랑하겠다는 건 아닌데 이야기하면서도 계속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다 안 되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보다는 내가 낫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이나 저가 가룟 유다보다 나아서
가룟 유다와는 달리 배반하지 않아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날 밤 제자들은 하나 남김없이 모두 예수님을 배반했지요. 그리고 우리 역시 늘 주님을 배반합니다. 이전에만 주님을 배반했던 것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하는 이 시점에도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마음으로, 우리 삶으로 주님을 배반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배은망덕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단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찢으시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곳에서, 우리 몸이 찢겨야 할 그곳에서 우리 왕께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처음 구원받을 때 그때뿐입니까? 아니요. 지금도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들의 왕께서 나무에 달려 계신 모습을 너는 보지 않느냐?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우리 왕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몸을 주어서 너를 살린다. 나를 먹고 네가 살렴.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필요로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잠시라도 떨어져서는, 아니 단 1초라도 떨어져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이라는 말 우리 많이 듣지만은 사실 언약은 하나뿐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 피 흘리지 않고는, 누군가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용서는,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왕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살핀 창세기 15장은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자른다 하는 뜻입니다. 짐승을 머리 끝으로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잘라서 둘로 쪼개어 놓고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면서 맹세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약을 어길 때에, 내가 죄를 지을 때에 내가 이 짐승처럼 몸이 쪼개져 죽겠습니다. 그것이 언약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둘이 함께 그 사이를 지나기 위해서 짐승을 쪼개놓고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내 죄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죽어야지요. 그런데 그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잠들게 하시고 그 쪼갠 짐승 사이를 홀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뜻은 이것입니다. 네가 죄를 지으면 내가 죽을게.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을게.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아니, 죄 지은 사람은 따로 있고 벌 받는 사람 따로 있습니까? 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 제 이야기를 자주 하다 보니까 너무 자주 한 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시는데, 제가 평소에는 좀 멀쩡하게 보이는데 자라오면서 결정적인 순간들마다 이런저런 사고를 쳤다는 것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산에 산불도 내봤고요. 대학 가서 너무 놀다가 장학금도 다 날리고 여러분들은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그 제가 지은 죄들에 제가 책임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죄를 지었는데, 제가 사고를 쳤는데 누군가가 대신해서 책임을 진 것이죠. 사랑 때문에 그 모두를 책임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비신 분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너무도 불공정한, 불공평한 언약이지요. 그런데 그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부터 이 산에서 준비되리라 약속하시며 오래 참으시며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묵상하던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런데 오래전 영어 번역인 킹 제임스 버전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Love is long suffering. 사랑은 오래 고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고통하고. 오래 고통하던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야 되는 우리를 대신해서, 책임져야 되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피를 흘리시고 자신의 몸을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니 내 피를 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음으로 네 죄가 사하여졌으니 너는 이 새로운 6월절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 돼서 영원한 잔치에, 새로운 잔치에 참여하렴. 우리 주님은 성찬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죄의 비참함을 깨닫는 일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처절한 깨달음 없이는, 내가 죽어야 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죄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그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죄의 무게가 우리를 누르지요.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고,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단 말이냐. 우리 죄에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절절하게 깨닫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찢으신 몸은, 그 흘리신 피는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에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용서하시고 반드시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오래된 사랑, 그 고통하는 사랑 가운데 오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일하시며 우리를 반드시 천국의 잔치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6월절 이야기는 어떤 말로 끝납니까?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까? 오늘도 우리 구원을 위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다시 잔치할 날을 간절히 고대하시며 그 나라에 우리가 이를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결코 쉬지 아니하시며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반드시 그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마지막 날에 그곳 천국에서 새 포도주로 주와 함께 잔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기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시며 우리 주님은 오늘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안에 말씀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손 안에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유월절을 지킬 때는 독특한 모습으로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는 것은 나그네 혹은 순례자의 복장이지요. 순례를 연구한 학자 터너는 순례의 첫 번째 단계를 가리켜서 이전의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애굽 땅 종되었던 집,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내게 잔치를 차려놓고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 집에 무엇을 가득 채울까? 내가 무엇을 잡고 살까? 그것 고민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손에 쥐고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여행자임을, 우리가 순례자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땅으로부터 떨어져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니지, 그렇게 기억하며 우리 하늘 향해서, 본향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이지, 다시 한번 다짐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 잔치에 참여할 그 소망 붙들고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죠. 아직 그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했습니다마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바라보며 홀로 걸어가는 대신에 우리 함께 걸어가며 함께 나그네와 순례자로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식탁은, 그 성찬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순례자들의 식탁이지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이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며 함께 걸어가는 순례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안에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성경의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 죽음을, 그날 그 유월절에 그 산에서 죽으시는 그 죽음을 그토록 오랫동안 준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불러 모으셔서 가족 만드시기를 간절히 원하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마시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형제들과 함께 먹고 형제들과 함께 마시며 형제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가족 만들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누구나 나오십시오.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오늘 주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주님을 붙드는 자는, 주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때로 우리를 짓누릅니까?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합니까? 예,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주께서 그 몸을 찢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주님께 두 손 들고 나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그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 그곳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과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과 함께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순례자로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새순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